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광야교회 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지난 10년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려진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정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이 될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항이 심한 본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찝찝했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눈 멀었던 날 때부터 눈 먼 자들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들이 고쳐지며 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앞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들을 키워본 이런 분들이 있다면 뭐 슬하에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잘났다, 나만한 부모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은 이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고양이에게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죠. 너 나만한 주인이 없는 줄 알아라. 이 세상에 나만한 주인이 없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더러 좀 알아달라고, 제발 내가 창조자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제발 날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막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막 갈라서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나를 좀 알아줘라. 여러분, 좀 자존감이 있고 교양이 있고 좀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 사회에서도 그는 매우 점잖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보는데 큰 걸림돌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책. 이게 사실은 중세 로마 캐톨릭사의 중세 1000년의 성경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신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니 이보다 더한 뭐가 있으랴.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문해대부흥이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집안 식구가 지금 병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높여야 하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입니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한다, 너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종교를 가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나.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중세 1000년의 이런 기독교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의 혁명들은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배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배째라. 죽여라.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옥이 아무리 험한들 내가 지금 사는 삶보다 더 하겠느냐? 죽여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신중심, 신일방도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를 역사의 진자운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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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고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치워버리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예배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예배 받으라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머리 긁고 돌아가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 아닌 거로 하자. 그럼 뭐 하나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성경은 사람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전설들을 모아놓고 편집한 잡지와 같은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지금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영광, 이것은 너희들은 저 밑에 있고 나는 지극히 높은 자다 라는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일방도였던 중세의 신학도 잘못됐고, 그리고 근현대에 들어와서 인간 중심적인 이런 신앙도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피해자들이고 그 사생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두렵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이러는 것이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요. 왜요? 찝찝하고 두려우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예배를 하고 싶으면 오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성경이 뭐고 내가 법을 다 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오늘날은 대부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지배적이죠.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따져요. 강요하지 말래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누군가의 옷에 아주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고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거 닦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하고 틀려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론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신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된 이유가 대부분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아무래도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뭐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길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아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기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의심받을 만큼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전제들을 다 깨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고요. 여러분 능력 밖의 것들을 누리고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말입니다. 불행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워지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할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고난이에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는 큰 실수가, 착각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지금 32절의 예수님 말씀은 바로 앞에 31절의 그들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을 들어서. 근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야, 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입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선한 일을 너희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 합니다. 예수가 했던 일은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까지 퍼졌고 이미 로마에도 퍼지고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사람도 있겠고 실제로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교회가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게 있느냐? 그럼 세상에 뭐라 할 것 같아요? 많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교회는 변질돼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고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세요. 근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면 거기에 반문할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그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거 아니다. 너 많은 선한 일 한 거 알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해끼친 게 있어? 오히려 도움을 줬잖아.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당신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많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빨리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아, 그리스도인 왜 3인칭을 써? 자기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생각해봐요. 내가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또 이렇게 정직해가지고. 이상해요. 이때 이상하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특히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걸 기준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기준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사시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리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 다를 건 아니고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병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았는데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항상. 그럼 우리를 보자니까요. 한 40년 전 살았던 분들은 4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 다 아시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여유가 있어서 마음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물질도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살피게 되시나요? 더 바빠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알뜰히 사시는데도 걱정투성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섭섭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까? 막 좋다가도 누가 한마디만 하면 왜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말입니다. 안 없어져요.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다 가져도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건 똑같지 않아요? 뭐 어저께 보니까 유명한 그 우리나라 여배우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뭐 80세도 안 됐으니까 지금 나이는 사실 이렇게 늙은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니까 아마 오늘 촬영 스케줄 있으셨을걸요? 그분이 얼마 전인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간증하고 다녀서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안심을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 이게 내 인생 이 어떤 뭐 이런 저런 거 다 소용없고 예수 믿은 게 최고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주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시죠? 그분도 그랬거든요. 그분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채워질 수 없고 여러분은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후회에 취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도 뭐라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돌로 치려고 한다고요? 뭐 때문에?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건데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인 우리를 신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중세 로마의 그 가르침의 세뇌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민재야, 개의 새끼가 뭐지? 뭐라고? 민재는 지금 이미 알고, 내가 이거를 모를 줄 알고 내가 개새끼라고 할 줄 아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강아지잖아, 그치? 근데 준민아, 소의 새끼는 송아지. 찬민아, 닭의 새끼는 병아리. 닭아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에요. 동류다 이 말이에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유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비유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면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네요. 그래서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또 사제나 사실 서품들이 있거든요.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다. 이건 비유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1500년 전부터. 그게 종교개혁자들조차도 그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계속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근거 구절들도 오늘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내가 뛰어난 자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과시하려고 준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 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우리 보라고 주신 책이고요. 나 잘났다. 아니 뭐 할 것 없어. 우리한테 뭐 하나님이 잘났다고 해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신이라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지. 무당들이 하는 얘기지. 아시죠? 무당들은 그 신빨이 있다고, 이렇게 신의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 천사들은 그 계급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천사들의 그 경쟁 속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귀신들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말이 되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어딨어? 귀신들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야. 근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도 하나가 된다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요. 그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그거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너희들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아 이거죠. 난 이대로가 좋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내비둬. 이대로가 좋아. 지금 이런 국면이에요. 이런 국면. 지금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성경의 중간에 딱 성경에서 반 딱 하면 시편이에요. 시편 82편을 보세요. 시편 82편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시편 82편 6절 구약성경 863쪽 시편 8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다 뭐다?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는, 이 지존자라고 하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에 대한 성호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지금 시편 82편에 써 있는 말씀이잖아요. 82편 1절을 보세요.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편 82편 이야기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비유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그때 당시에 판사나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존자라고 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지존자라는 말은요, 키로시모의 최상급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다. 이게 사실은 칼빈이 뭐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전의 교부들도, 교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한다고. 이거는, 그걸 말이라고 믿냐? 신이라고 했다고 신이라고 하냐? 그냥 신처럼 높다, 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게 바뀌어. 에이,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그냥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이 34절은 바로 시편 82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다 알아요. 시편 82편의 6절 말씀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읽어보았던 시편 82편 6절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신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신이라 그랬죠. 틀리네. 번역을 틀리게 한 거예요.
여기가 떼오스 신의 복수형 떼오이 복수형입니다. 신들.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신들,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들이에요. 신들 또는 하나님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4절에 신이라 했다. 이거 그냥 신들입니다. 그냥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은 바로 34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말씀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시편 82편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처럼 해석을 했다고요. 아이,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고 그냥 지체 높은 양반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고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는 게 3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날도 안 믿어요. 예수님 때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 말 때문에. 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신이 될 거야. 이 말을 했다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앞에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음악회 아니면 어떤 연극에 표를 줬어요. 그럼 표 갖고 있으면 그 공연 본 거예요? 그거 보신 거냐니까? 나 봤다? 아니잖아요. 그럼 그 표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연장에 가야죠. 들어가서 봐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들어가셨나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표를 들고 사람으로 살아요. 200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가서 그래요. 나 표 있어요. 아니, 그럼 살아있을 때 그 표 갖고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이 표 갖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어떻게 돼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봐. 그러면 권세를 쓰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봐. 설교도 안 봐. 무조건 지옥이에요. 안 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건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 게 버려지는 거 아니죠. 그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늙지 않는 사람들이 가요. 에? 이걸 누구라 그래요? 이걸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늙지 않는 사람이 가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가요. 누군가가 모욕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살고요. 동물 나라는 동물이 살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예수 믿으면 끝난대. 죽을 놈들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시작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신대요. 여러분 기억력이 다 똑같지 않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억력은 관두고 우리 집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거기다가요. 어떤 사람은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 먹으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 먹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꾸면 되지 뭐. 맨날 바꿔. 그럼 여러분, 날 때마다 사람의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80점만큼 하나님 자녀 되라. 이러면 불공평하죠. 부모도 다르죠. 태어난 시대도 다르죠. 나라도 다르죠. 다 다른데 똑같이 하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공평해요. 어떻게 해요? 각자의 분량만큼 해요. 각자의 분량만큼. 그러면은요, 그게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누가 시키신다? 예수님이 시키신다니까요. 언제?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있는 거 하지 말고, 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입고 싶은 거 뭐 입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사람으로서 즐겁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더 나아지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고생 덜 해요. 누리는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도 유리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닌데 나 그냥 사람으로 살면 일요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하나님 자녀들 교회 와야 되잖아. 꼭 그런 거지. 교회 와서 1억 원씩 나눠주면 교회 오는 게 손해예요? 예? 교회 올 때마다 1억 원씩 받아가요. 그럼 내가 교회 갔다 왔다가 고생했네 이러냐고. 나 좋아서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다 이러지 않겠냐고. 일주일에 한 5번 오면 안 되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한 번에 1억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 안 하는 거 뭐예요? 안 받아가. 안 받아가. 그럼 힘들었대. 여러분, 그냥 오는데 1억이고 설교 1분당 1억이야. 그럼 여러분 설교 짧게 끝내요? 길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쓰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고도 복을 안 받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살 일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봐요. 없을 때는 없어서 걱정인데 있을 때 있어서 걱정이에요. 마를까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욕망이 커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쓸 것 같죠? 더 못 써. 더 얻어먹어. 왜냐면 돈 빠지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하면.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버시는 게 좋아, 신상에. 근데 제가 바라기는 그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길 바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신되는 거다. 이거를 신되는 거다.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이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이 우리가 권세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돼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지을 모든 죄들과 인간적인 약점이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없애주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사람만이에요? 몇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5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랬죠. 유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만 위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우리 장로교인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만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네? 성당 다니고 또 좀 뭐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교회 간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천하에 쌓아놨고 인정머리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 지네 교회에 있다가 저 감리교로 가고 딴 데 지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른 교회 갔더니 그거는 구원 못 받는데 말이 돼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 배타적인 구원관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읽자고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0장 몇 절? 누가복음 20장 36절. 도망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도망가는 걸 뭐래요? 36개라고 그러죠. 36개.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여기는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20장 36절. 누가 볼까? 20장 36절. 누가 볼까? 20장 36절. 누가 봐요? 우리가 봐.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기서 그들은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죽을 수도 없다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멸. 한이 많으면 구천을 떠돌고 못 죽어.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불멸. 불멸은 뭡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게 불멸이에요. 불멸은 그냥 방부제 발라가지고 썩지 않는 게 불멸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라는 거는요. 날로 아름다워지고 날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날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날로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불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가장 정확한 본문이 누가 볼까? 몇 장? 20장 36개.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을 죽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은 거 좋은 사람?
그대로 계속 살아, 평생. 천년, 만년. 야, 요대로. 싫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상태에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상태에서 더 완벽하게 되는 게 불멸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신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곳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본문들이 많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하신대.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신이다. 이 말씀을 해서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교회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하면 죽어. 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겠다 그러세요. 닥쳐보면 몰라. 그러니까 겁나면 어떻게 해라? 하지 말고 얼른 회개해라. 아, 이걸 꼭 해서 순교해야 되나? 또 제발 저한테 물어보지 마라.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근데요, 계속 돼야 된다고요. 근데요, 겁나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이런저런 이단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이단들, 요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저 사람, 이단이 저를 미워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쪽 편은 아닌 거야. 아니더라고. 왔다가 가잖아, 이렇게. 내가 좀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쪽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이 사람도 여기서 넘어져요.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저 막 하니까 화나더라니까요. 성경 이거 알려줘도 보지도 않고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막 화나잖아요. 미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있어서 저를 지켜주신 거지. 그래, 같이 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야 광야교회 목사니까, 뭐 광야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해서 내가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광야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안 왔어요. 박해받다가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왜, 생각해 보세요. 왜 무덤에 가서 살까요? 300년 동안. 무덤에서 사는 동안요, 햇빛 한 번도 못 봤어요, 애들이. 왜 살까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기경 한 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그 바깥에서 그 무덤 밑에서 땅콩 파고 사는데 왜 살았겠냐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 여기서 살아도 좋은 거야. 왜? 그럼 대답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거 별 짧은 시간이란다? 요 뒤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박해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신 되려고. 주의사항. 살아있는 동안 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들이 신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은 부활하는 걸 말하는데 누가 해주는 거다? 예수님이.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신 됐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누구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이게 요 구절들을 갖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시편 82편 6절이 이게 유대교인들이 믿지 않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35절이에요. 그러니까 35절은 시편 82편 6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5절을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은 제발 이게 오류가 없는 성경인데 왜 자꾸 목사님 틀렸다고 하냐.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냐. 나도 미치겠다. 어떻게 이런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만일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면, 이게 뭐예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면,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받은 사람, 그냥 X표 하세요.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받은 사람 말이 없다고. 여기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기노마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된다는 말을 받았다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직접.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다?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신이에요, 신.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놈,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야곱, 사람이 경쟁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예요.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들고 경쟁하는 거. 경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야곱이. 근데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 전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전해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이래. 이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의 한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이 아니에요.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주어하고 목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준민이를 사랑해. 이거와 나를 준민이가 사랑해. 같아? 정반대잖아. 내가 준민이를 사랑해와 나를 준민이가 사랑해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라고. 동사는 뭐라고요? 되다라는 동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때 뭐 생각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똑같은 구문이에요. 똑같은 구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건 예수님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은 모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 남자의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됐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요. 일단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시간적 순서와 약간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다른 것은 뭐냐면 1장 14절은 말씀이 사르코스 육체가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는 말씀이 되었다인데 육체가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전치사 요한복음에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중요하다 그랬죠.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스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다? 말씀이 되었는데 누구를 향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셨고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자꾸 되어 가신대. 조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간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35절의 예수님의 설명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동사, 똑같은 형태로 쓰는데 다만 뭐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완전히 됐고 우리는 계속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35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돼. 그리고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해 보세요.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누님들.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정답 없어요, 여기는. 못하는 사람 있죠. 네, 못하는 사람. 자, 준민아. 부활 못하는 사람 있나, 없나? 없대요. 의견이 다르니까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성경이 어떻게 한대요? 성경이 폐해질 수 없대요. 성경이 폐해질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방법이 길이 두 가지예요. 순종을 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을 거쳐서 부활하는 길이 있고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는 걸 갖고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배 터지게 먹고 고생도 모르고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 흙같이 살다가 흙같이 죽어. 두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뭐가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을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곧 책이 나올 거예요.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뭐 지옥 가라 그래 이렇게 가는데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거쳐서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흠 없는 사람. 네? 흠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늙지 않고 병을 등지지 않고 뭐 상처받지 않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지옥 가면은요 놀이터라니까요. 부활한 사람이 지옥 가면 뜨거운 게 아니라 한중탕이에요. 한중탕. 딱 좋아. 가끔씩 한번 오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렇지.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이고 어디 숯불 위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자 머릿속에 사자 머릿속에 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자 입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사자가 딱 깨물었어요. 그러면 찬미라,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부활했는데 사자 입에다가 손을 넣었어. 근데 사자가 꽉 물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 장민아, 그럼 사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준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준민아,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자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고 지옥이라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지옥은요,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니까.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 반드시 구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은 끝까지 내 맛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사람들을 담가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은혜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해주세요. 난 자신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안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시켜주기를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이 뭡니까? 얘가 뭘 좋아하나? 뭘 원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기를 원하나? 자기 힘으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부활하기를 원하나? 그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고 싶다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주님, 저 부족한 거 있고 여전히 약점도 있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 있고 후회도 됐고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 완전히 그냥 이렇게 성경에 푹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 버리지 마시고 저를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낙원으로 불러주시고 저를 지옥과는 상관없이 부활시켜 주세요. 요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지 않나요? 가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미쳤다고 목사 된 줄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목사 된 것 같으세요? 왜 목사가 됐다? 남는 게 있어서.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전 지옥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조상과 자손들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은혜 안 받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라? 그분들 것까지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돈 내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해야 되고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만 받아도 돼요. 저도. 근데요. 저희 7남매거든요. 저 우리 형님, 네 분의 누님, 한 분의 남동생, 거기다가 우리 조카들, 거기다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처가, 그리고 태어날 후손들. 이분들이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지옥에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5절 말씀이 바로 시편 82편 6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비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 36절이 번역을 이렇게 놨으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일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면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된 것이며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양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양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라고 그래. 근데 양자라고 그래서 뭐 차이점 없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들의 오랍이다, 너희들의 형이다, 맏형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야, 아니 니들도 성경은 신이라고 하는데 니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은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되기 싫어요? 신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나 만일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수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고. 38절 37절부터 읽은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38절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여기서 나를 하지 말고 나로라고 하세요. 나로라고 써 있어요. 역격이기 때문에 나로. 그러니까 나로 믿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재수없고 보기 싫고 막 이래서 안 믿어지더라도 나로 믿지 말고 뭘로 믿어라? 내가 한 일들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 한 일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예요. 내가 했던 거 다 이미 구약에 있던 말들을 다 예언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재수없이 보이고 뭐 이럴지 몰라도 구약의 예언을 내가 성취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건 뭡니까? 사정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좀 믿어. 제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더 훌륭한 사람, 좀 나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사람으로 완전해지거나 사람으로 행복해지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에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팔자를 넘어서는 거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사람으로 살라 그래. 얼마나 독립심이 강한지. 아휴, 안 그래도 바쁘신데 나라도 좀 짐 덜어드려야지.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볼 테니까 딴 사람들 구원하세요. 얼마나 착한지.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그걸 객기라고 그래요. 객기. 이거요. 죽는 순간에 다 알아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때 다 오거든요. 그때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 내가 즉시 예수님 도움을 받아서 낙원으로 해서 부활하겠구나.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했던 선택이 지옥을 거쳐서 가는 걸 선택한 거구나. 그래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 그래요. 아 뭐라고 내가 객기를 부렸지?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왜 힘들다고 느끼냐면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마귀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아슬아슬했어요. 오늘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심히 하거든요. 못 나오게 하려고. 뭐? 마귀는, 지옥은 이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마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들 가는데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바뀔 수가 없어. 그랬더니 어쨌든 너도 나하고 같이 고생하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가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설교 다시 반복해서 듣기 싫고 이게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생각.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데 안 오잖아요. 그 대가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오고 여러분들이 뭘 한들 그게 지옥을 갈 만큼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돌직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지 괜찮아?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같으면 저 금방 쫓겨납니다. 목사가 대놓고 무슨 막 이렇게. 왜? 나는 우리 교인들 절대 지옥 못 보내요. 절대 못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달려있다니까? 진짜 사명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예? 이따가 식사하실 때 우리 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천주교인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상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연도하고, 봉사활동해요. 왜냐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라고 하지, 헌금해라, 기도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게 뭐예요? 잘 되라고. 더 잘 되라고.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게 희생하고, 막 이렇게 피 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꿈 이상을 살라고. 누구를 위해서? 조상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게 돼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조상이 없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거거든.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들 때문에 내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 잘못한 거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가문이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나요. 왜요? 이래서.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그냥 요만큼만 하면 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악물고 더 일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자식 없는 분들이, 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래, 상팔자인지 봐라. 뭐, 너 제사법 못 먹잖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과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게 어느 게 더 멋있고 가치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게 가치 있잖아요. 근데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 힘듦은 영광스럽고 기쁜 거라니까? 이거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구원에 대한 40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저한테는. 그 성경이 보인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로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로 믿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이 생취된 걸 믿어라. 그리고 맨 끝에 깨달아 알리라 밑줄 치세요.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다. 이게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나로 믿으면, 그러니까 나로 믿지 않더라도 나의 일로 믿으면, 이게 뭡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세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 설교가 성경대로 하는 설교면 그냥 믿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라는 게 무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 형편, 건강, 환경
이런 거 따져서 그만큼을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네? 아이고, 우리 박은희 집사님 어디 갔어? 강경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네. 또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구니 들고 교회 왔어요. 교회 못 가게 해서. 네? 바구니 들고. 그러면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몰래. 그럼 주중에 어떻게 와요, 교회를? 토요일날 어디 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 절대로 못하죠. 네? 주일날도 맨날 이상한 일요일날 아침에는 저 목가방 들고 나가는 어떤 여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의 열심과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열심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은 상대적이고 개인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정해놓으셔야 돼. 나의 열심이 어디까지인지. 넘치게도 하지 마요. 넘치게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가 고생한 거 이렇게. 그것도 하지 말라고. 딱 그만큼만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누스콜 여기다 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이거 포기 못 하죠. 절대로. 그랬더니 또 그랬죠. 또. 안 그래도 예수님을 돌로 쳐주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또 그래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미치겠는 거죠. 저것도 죽여라. 그래서 다시 또 잡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이 잡는다, 이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피아조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어 보면요,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할 때 쓰는 게 이 피아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서 재판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활을 믿고 그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박해와 위협이 와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다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겁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이 신되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지네끼리만 모여서 살고 그저 돈 버는 일에 혈안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잡고자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불경건하다 그래요.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아세베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세베스라는 거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아세베스는. 그래서 불경건하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한다. 뭐 이렇게 생활이 좀 뭐 이렇게 바르지 못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아세베스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신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경건하다고 해요. 불경건한 사람이 대개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왜? 인간적으로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사니까.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 함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벌면 100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서 쓴다니까요. 우리 식구를 다 같이 먹는다니까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점으로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주시거든요. 왜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저렇게 넘치는 은혜를 좀 받아서, 예? 막 살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썼는데 또 생겨. 이런 인생. 이거 있어요. 이따 오후에 우리 옛날 서산에 있던 소명교회고 연합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안산으로 와서 호산나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호산나교회 교인 중에 이효천 선교사라고 미혼모 마음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21살 때부터 신학생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이나 부산이었거든, 고향이. 애들 실수해서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아이 낳은 애들 있잖아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낯쫓겼죠? 그러니까 이제 유흥가나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지?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교회도 가도 안 도와주고. 왜? 사람으로만 사니까. 사람으로만 사니까. 교회가 지금 사람으로만 사는 증거 많아요. 네? 어떻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없어서 물 만드시죠? 교회가 부활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네가 해라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20대 청년이 그때부터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씩 공부시키고 밥 먹여주고 밤자리 주고 했어요. 그게 상당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학교에도 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에 그 미혼모들만을 위한 그 쉼터 학교가 있어요. 되게 중고등학교 때 아이 낳고 이랬으니까 공부 다시 거기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공부시키고 또 기술 이런 걸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예요. 그게 지금 그 호산나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학교가 지금 함께 해요. 그 선교사 지금 30대 초반 이렇게 될 거예요. 35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만큼 자기 위해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소명교회 목사님 그랬어요. 5층 건물 생긴대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사명에. 그러니까 미혼모들을 보살피려고 하니까 20대 어느 청년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늘 창고를 열어서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써도 그럼 여러분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 우리 이따 저녁 때 아마 뭐 그 아이들 중에서도 오겠죠. 8명 애들이 온다니까. 전체 합쳐서 뭐 31명인가 온대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교회 그러면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게 교회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람으로 살면요 걱정해요. 많으면 많아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외로우면 외로워서 걱정, 사람이 또 보면 따라서 걱정, 다 걱정해요. 근데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뭡니까? 사람이 신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 후회 다 없어집니다.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증인들 아니신가요? 이 부활의 구원의 원리는요. 미래에 부활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어떤 분이 그 댓글 달았어요. 막 부활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미래에 뭐 천국 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나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부활은 뭡니까? 현재, 과거, 미래 시점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신되는 거는 이 다음에 미래의 일이에요. 사는 동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미래에 신이 되는 그게 현재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20대 청년이 그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엄마들을 공부시키고 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뭐 대학교도 보내고 자격증도 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20대 청년이, 네? 20대 청년이 그런 인생이 있어요. 뭐로? 현재적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뀐다니까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경제력도 바뀌고 바뀐다니까요. 막 돈 주겠다고 좀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때 힘이 넘친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뭐 현재적으로. 또 과거적으로 부활은요. 여러분 과거가 바뀌어요. 과거의 실패, 상처 이게요. 성공과 영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빛으로 다 바뀌어요. 이게 부활은 그래서 미래에만 이렇게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신이 된다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믿지. 안 그래요? 현재. 그래서 현재의 경험이 된다. 이걸 표적이라고 하고 은혜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과거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도 후회 없는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 게 아닌 게 된다니까요. 실감을 못해. 너무들 잘 살아오셨나 봐. 지나간 과거에 후회가 없다니까.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요. 바뀌어요. 과거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다? 신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신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이 되는 건 언제 확인된다? 부활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신이다 하는 놈들은 다 가짜고 사기꾼이에요. 장사꾼들. 부활 때 되는 거라고, 부활 때.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다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봐야 언젠간 죽고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못 벗어나요. 근데요, 부활의 삶을 살면요, 병이 걸리면 걸려서 좋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좋고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누구 또 어제 오늘 뭐 어쨌든 미혼모 사역하는 그 얘기 또 들었으니까 그래 또 뭐 이렇게 좀 같이 뭐 도와줄까 뭐 이런 생 이게 돈이 이런 거 걱정 없이 그게 돈을 흘려 보냈는데 막 또 생겨. 아이고 더 써야 되겠네. 자꾸 더 생겨. 자꾸 더 써야 되겠네.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 도와줄 사람 없어? 이런 인생 사시면 안 되나? 준민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돼? 고맙다. 찬민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거야? 아니야? 인정. 인정.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거든. 꼭 얘기해줘. 알았지? 그래, 우리 찬민이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말을 거꾸로 했다는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지. 그때 진심은 찬민이가 그랬는데 동생 먼저 시켜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약장사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정말 더 행복해지길 원해요. 진짜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쪼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를 선한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야 한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걸 방해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는 딱 하나예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해라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해라.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시기로 한 거니까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지옥을 거쳐서 부활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지옥 좀 거쳐 가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뭐라고 하실래요? 너나 가라. 이게 정답이네요.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성경대로 사시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니까. 그것도 되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금방 지옥 안 가겠다고 하더니 또 금방 또 지옥 가겠대. 그 진심이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있고 거짓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 여러분 거라고 믿지 마시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좋은 일을 바꿀 수 있다고.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 바라요. 그래서요,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뭐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믿어,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네가 절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네 아래야. 이런 뜻이에요. 귀신 섬기지 마. 그래서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만 바라봐. 그 얘기가 아니라, 야, 내 위는 나밖에 없어라는 뜻이에요. 나밖에 없어. 왜 동물하고 교접하지 말라 그래요? 다스릴 자들이거든. 천사도 네가 다스리는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야, 네가 굽힐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사탄, 마귀 전부 다 뭐다? 내 아래다. 도련님들, 공주님들 제발 머슴한테 이렇게 이러고 살지 마세요. 응? 사단 마귀는 다 머슴이거든요. 사대부 체면이 있지 왜 이러고 사냐고. 근데 귀신이 이런 귀신 아니라 그랬죠? 돈, 명예, 건강 이런 게 다 귀신이라니까요. 그 정신이. 그런 거에 쪼다리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위야. 내가 네 위야. 가난아, 수치야,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해봐. 아니, 설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봐 그랬을까? 제발 정신 차리고 듣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봐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한복 입으니까 좀 세 보이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어요? 신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같이 해봐요. 나는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신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이 내 이웃과 온 세계가 부활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왔다.
앞으로 빠지지 말자. 아멘.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받으신 여러분, 사람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시고 제발 그러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멋있게, 가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멋있게,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진짜로. 그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쫄아서 살고 두려워서 살고 후회하고 살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원통한데 말도 못하고 참고 살고 더 이상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모아주시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주시고 내 마음을 허물어주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고 온 세계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또 착각해서 하나님 자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종교에 미친 그런 사람으로 살게도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 자녀로서 노릇을 하며 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능력, 내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과 그 한들 깨끗이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가문과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외롭고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꿋꿋이 부활의 길을 가게 하신 것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부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전제들과 한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생생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삶이 복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